교회 목사님 사택에 방문했더니 집에 가훈이 잘 먹자. 아니 뭐 그렇게 못 먹어가지고 옛날 보릿고개 지낼 때 못 먹었던 걸 기억해서 요즘은 뭐 그렇게 먹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몸이 허약해서 늘 그냥 비실비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이야말로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다른 거는 입고 뭐 이런 거는 전략하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그냥 투풀로 그냥 잘 먹어보자 뭐 이렇게 가훈을 적어봤다는 겁니다. 그 애기들 우리 성장할 때 잘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는데 잘 먹을 때가 있어요. 사춘기 좀 한참 먹을 때 그때 그냥 하루에 4끼도 먹어요. 그냥 토할 때까지 그냥 5끼도 좋고 먹는다고 그냥 먹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키가 막 크더라고요. 그때 막 이렇게 크고 뭐 목소리도 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저절로 크지 아니에요.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몸이 병들면 병원에 입원해서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병들면 어디 가서 보살핌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면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에는. 거꾸로 몸이 곤비하면 몸이 막 마음도 그렇지만 또 바꿔서 몸이 아주 탈진 상태 아주 그냥 풋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병들고 마음이 지치면 또 병들고 또 힘듭니다. 건강이 몸이 또 너무 지치면. 그래서 사람은 자기 체력에 맞게끔 이렇게 신체 활동도 하고 또 신체 활동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죠. 때로는 바쁜 시간에서 짬을 내서 운동 시간도 좀 갖고 또 우리가 마음 치료도 참 중요합니다. 어디 뭐 길거리에 보면 마음 치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그런 데는 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현대 의학은 공중보건의 발달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이 시대 백성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직도 뭐 이렇게 생존해 계신 연세가 많으세요. 96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6세인가 97세인가 뭐 근데 아주 건강하게 좀 이렇게 그랬죠. 젊은이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사모님이 하신 얘기 요즘 뭐 의학이 발달돼서 좋은 약이 잘 뭐 생산돼서 우리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 사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러더라도요 참 그 연세에 비해서 걷고 뛰고 활동하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은요 애들이 뭐요 신호등 저만큼서부터 막 뛰기 시작하면 금방 훌떡 가고 우리보다 더 빠르죠. 그만큼 뛴다는 얘기죠. 그래도 소년이라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곤비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사실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치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그래서 목사님은 막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풀린다면 나한테 해십시오. 그냥 그래서 건강하신다면 저한테 해도 되지만 목사도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 우리 인생길이 우리 모두 우리 이런 치유가 없이는 산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어린이를 비롯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치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치유받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대형 병원, 유명한 병원, 무슨 유명한 명의를 찾아서 가더라도 금방금방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6개월 예약하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유를 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대형 병원에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현대 의술은요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식 수술도 하고 암도 고치고 뇌 수술할 만큼 많이 발전됐습니다. 현대 의술은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의학에 한 게 아무리 공중의가 발달됐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께 하소연하시고 우리 주님께 아뢰시면 치유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수로 광야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물이 무척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얼마나 물이 필요합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한참 마실 물을 찾아서 간 곳이 수로 광야에서 이런 오아시스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또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무가지를 그 오아시스 같은 샘물에 던져라. 그 샘물에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로 되어져서 저 많은 백성들이 다 흡족하게 물을 공급받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쓰디쓴 인생이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썬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대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 줄 믿으시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분한테 마음껏 하소연하시고 때를 쓰셔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기에 넉넉하도 남으시는 분이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출애굽기 25장 26절 한번 스크린 도움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도 하고 그 애굽의 바로왕 때문에 너무 학대받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푸라기도 안 주고 쉽게 말해 자재도 안 주고 뭘 만들어내라니 이들이 무슨 신입니까? 무슨 수입니까?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울부러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다 치료하시는, 영역을 다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애굽은요, 세상을 또 상징을 해요. 애국 같은 세상, 이 세상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내 몸이 허약하다 보니 이렇게 아프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세상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동식물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신을 강건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질병 허덕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라기서 본문 4장 2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운 해가 발하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 건강하게 되려면 조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이런 마음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은행이 교만하고 싸나웁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응대를 하다 보니 나도 싸나워지고 나도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왜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알고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므로 이 땅에서 그 같은 것을 누릴지라도 그것을 복이라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 질병에 걸릴지라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화단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의 해를 바라보는 쪽은 그래는 잘 살아요. 근데 해를 바라보지 않은 뒤쪽은 그냥 자꾸 죽어요. 그래서 또 심고 또 심어도 자꾸 죽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태양이 우리들의 삶을 참 이렇게 풍요롭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태양을 또 때로는 햇빛을 보고 걷기도 하고 햇빛을 봐야 또 우울증도 안 걸리고 또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돼서 우리의 모든 질병, 육신의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우울증까지, 내 마음의 치유까지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그 당시에 왕입니다. 정리해라, 유언해라, 죽는다.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응답하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안에서 내 생명에서 15년 더 살게 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표를 보여줄까? 해가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태양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해는 가만히 두면
어차피 세월은 갈 거 아예 뒤로 바꿔 주세요. 그 당시에 해가 10도가 기울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를 교행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에도 만나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로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 치유받고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3대 사역은 신약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고쳤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3대 수용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또 악한 것까지 다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는 것을, 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의로운 해가 누구인가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취되어진 말씀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병,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요즘 최첨단 공중의 현대의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도 많습니다. 병을 고치는 퍼센트란 20%지 80%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런저런 약을 취해서 조금 더 연장시킨다고 의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병, 맹인, 안진뱅이, 혈류병자, 모든 병입니다. 어느 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터치만 하면 이 12년 동안, 아유 나 12년 동안이야, 이거 1, 2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분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인산인해를 뚫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타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나를 만졌냐.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런 군중 속에 있는데,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물론 좁은 길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분위기예요. 이런 주님을 애워싸고 길을 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부르시다니요. 베드로가요, 아니 뭐 당연히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지치고 하는 거니 누가 손을 댔냐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수술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하자 그 여자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사실을 고하였더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이고, 옷자락만 만졌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치유받은 거예요. 마음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아픈 고생도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 안다고요. 아프면요 참 아픈 자체도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아픈 것을 통하여 사회생활 때 얼마나 아픕니까? 때로는 이 아픈 것을 통하여 사회 직장생활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의 경중을 따라서.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면 평안히 너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해요. 그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손을 대는 순간 치료의 강세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그 순간 누가 됐냐? 내 믿음이 구원까지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시간도 만나셔서 주님 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은 아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귀신 들린 자, 모든 난치 질병까지 다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이여 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인대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은 그렇고 여기 내가가 누굴까? 예수님이겠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I am,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 이 얘기. 한번 대체해 보죠. 도적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그렇다는 거예요. 도적은요, 우리 집에 갑자기 살금살금 그런 도적을 얘기하는 게 마귀,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 사탄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마귀는 인류의 철천지 원수로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깨어 범죄케 한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집어넣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이사야서 1장 5절에도 설명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또 못 드리겠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의하여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들로서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이사야서 1장 5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이 마귀는요, 황금과 쾌락과 권력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참사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마귀에 종된 자들이 광기를 부려서 행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아 종으로 삼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유케 하려면 마귀보다 더 크고 마귀보다 더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야 하는데, 바로 그 마귀보다 더 크고 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면, 예수님은 그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쫓을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귀를 쫓는 표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악의 세력을, 귀신을 내쫓을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쫓아내버리시고 흑암의 권세에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권세에 물러가라 외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더욱이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심으로써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없으리라. 참 평안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주 안에 있는데 주 밖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에 말씀 안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악의 세력을 선포하시고 담대해 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태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세리마태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또 모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동료 세리들과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같이 참석했지요.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고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죄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보고서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향하여 병든 자,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재판관의 입장에 서서 재판관은 피고를 동정하지 않으며 법대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병든 자로 보신 예수님은 의사의 입장에 있어요. 의사는요, 병든 자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의사한테 가가지고 얘가 여기 아픈데요? 죄인 취급 안 해요. 병든 자는요, 병든 자를 의사는요, 아무리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와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의사는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다. 이게 진짜 의사입니다. 그게 자비가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원에 비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병든 자라고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병명이 뭡니까? 죄인이요. 죄인이라는 거, 병명이. 영혼의 죄가, 세상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마치 나병 걸린 사람은요, 펄펄 끓는 물이나 기름 속에 집어넣어도 뜨겁다 그러지 않아요. 뼈가 어스러지도록 고통을 줘도 아프다 그러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신경 조직이 파괴돼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그 속에 세균이 들어가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왜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는 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게 자꾸 분노하게 되어져.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결국 그 병 때문에 우리 모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볶아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영혼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간 게 죄예요. 그냥 하나님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병든 자가 자기 병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의사를 찾아야 할 듯이 죄인들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구세주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옛날에 참 유명하죠. 문화부 장관 하시고, 그분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은요 박사예요.
그냥 성경에 대한 질문도 잘하면 예리하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의 강의에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꽉 찼습니다. 수강 신청해가지고요. 그때 자기가 자기 죄인을 몰랐어요. 딸이 아프게 되어지고 손자가 아프게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주님 만나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세례받고 지금 또 간증하고 다니죠. 주님 만나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멀리 떠난 자를 우리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어령이라는 분은 너무 늦게 만났다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강단에 꽃 한 송이도 바친 적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시를 썼던 이야기. 우리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이나 잘 먹고 너나 잘해, 이런 얘기 하지. 자기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치유받아야 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이요. 둘째 아들이요, 탕자가 돼가지고요 다 허랑방탕하게 되어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일꾼이라도 좀 써달라고. 아버지는요, 제일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립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게 되어지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치유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아주 쉬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고 애굽의 모든 질병은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오시는 모든 자들은 내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백성이기에 아직도 몸과 영혼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살 길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진다면 몸과 마음의 치유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고 치유받으시고 고침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만방에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